해당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너 거듭나야 돼.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거듭남의 모습이 전개되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사실 이걸 잘 연속적으로 하면 5장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여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백성들의 뭘 채우신 거예요?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제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오늘은 6장, 내일은 11장, 그리고 모레는 17장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미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그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고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서서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아마 앉아서 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요한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뭘 보셨다고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근데 아마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아마 먹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부족하겠다고요? 2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하루 품삯은 얼마쯤 되죠? 로마린단 좀 셀지 모르지만 전문직 아니고 일반 노동자들은 하루 품삯이 구장로님 100불 정도 받습니다. 장로님 아주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요즘으로 합치면 환산을 하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100불에다가 1000불에다가 10,000불, 한 2만 불, 2만 불어치 음식을 사면 집사님들
계산을 좀 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도 부족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얼마쯤 되었더라? 5천쯤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 앉은 모든 무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장정이 있으면 누구도 있을까요? 그 짝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모임이 있으면 자연히 누구도 오게 됩니까? 애들도 쫓아옵니다. 그리고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또 누가 계세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정 하나에 그저 4-5명 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보면 2만 불이라 그랬는데 그 2만 불이 한 사람의 그저 1불 정도. 그러니 장로님 1불 가지고 뭐 잡수실 게 있을까요? 빈약한 빈탁이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광야의 식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녁에 표장로님 댁에서 먹었는데 집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여기는 동네가 좀 좋은 데라 로마린다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게 조금해 보여도 5-60만 불은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 목사님들이 여럿이 못 가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여럿이 못 갔어요. 제가 바라기는 장로님 댁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던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장로님 집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차를 타보니까 조용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목사님 차를 돈 안 내고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분도 저한테 전혀 돈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정은요. 근데 우리 목사님보다 좋은 차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로마린다 교회와 성도들의 자동차가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지갑에 있는 용돈이
아들 딸에게 받았던 어머니 좀 쓰세요 하고 봉투 드린 거 그런 용돈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의 밑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엽전 몇 개가, 지폐 몇 장이 예수님의 수중에 들려져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쓰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바칠 마음이 있습니까? 드리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결심이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의 근원이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식탁,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올 사경을 하면서 이사야 34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사경은 덤벙덤벙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사경이라는 말도 살필사, 글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 끝마치는 기절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있던가요? 근데 제가 이 기절을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강론하면서 이상하다, 이게 여기 뭐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여러분 놀라운 비사가 있는 거예요. 비사가.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을 다 같이 좀 따라 읽어 주십시오. 내가 곧 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기록하신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오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걸 이제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 귀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표현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헬라어 표현이
바로 요 구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제가 기록했는데 다 같이 저를 좀 따라 해 주십시오. 에고, 에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기 유인물에는 제가 그거를 조금 저기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기별의 핵심이 바로 이 기절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은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귀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요? 네. 이건 제가 그저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꾸며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요?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이거를요 그냥 덤성덤성 쫓아오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저 친구가 제대로 하나 성경을 그냥 어물어물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게 점점 심각해져요. 이 떡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하리니? 살리리니 라고 기록하십니다. 이게 그저 단순한 쑥떡 얘기가 아니에요. 찰떡 얘기가 아니에요. 시루떡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칼바리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은 그냥 따라 읽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심령으로 다 같이 조심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뭐라? 오병이어 할 때 떡 먹을 때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물고기 먹을 때 그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고에미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첫날 사경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주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로 요한복음은 그런 놀라운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규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비춰야 되나? 예,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640페이지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뭐로 산 것이다? 보혈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660페이지 한데 그 하얀 글씨부터 전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시대의 소망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지를 성경에는 없지만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하고 간결한 언어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모든 뭐마다? 예? 떡덩어리마다. 뭐가 찍혀 있다고요? 갈바리에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뭐마다요?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은 우리 안에 생명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룩한 변화가 오늘 우리 식탁에서 그를 대하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언어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게 40일 헌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내 안에 모시자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어떻게 할 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인이 찍힌 떡덩어리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임하실 때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갈바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떡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로마린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은혜의 떡을, 구원의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게 있으니까 그 반대는 모두 있을까요? 예? 우리가 먹지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는 거짓 양식과 음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여기 보세요.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건 그냥 건성 드리는 질문 아니에요. 깊은.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할 때 정말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 부분은 좀 따라 읽어 주십시오. 나도, 다시,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에? 예수님이,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멘 좀 하세요. 저희 조그만 교회는 그냥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는 박사가 하나 있다가 삼위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여긴 박사님이 많으신 줄 아는데, 장로님 우리끼리 얘기인데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그쵸? 이거는요 웃자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래? 나 여기 최고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는 오늘 먹고 가셔야 돼요. 소화시키고 가셔야 돼요.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 의미가 조금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점심 저녁을 너무 많이 잡수고 오신 것 같아. 다시 한번 합니다. 56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여기 동그라미를 잔뜩 치셔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분의 살을 먹. 박사님들은 대답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우리 대학 근처에도 안 가셨던 분들이 대답을 더 잘하시네요. 영적인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친애하는 우리 로마린다 박사님들 그리고 박사 사모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63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영적인 것은 박사님 아닌 분들이 박사님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 박사님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다, 이 단데 제가 저걸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임입니다. 근데 이 표현과 관련지어서 제가 사실 가져온 유인물은 이렇게 깨끗하게 인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고속 복사로 막 찍어내니까 조금 좀 흐려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 목사님 여기 사경 올 때 강목으로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미리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는 못 보내드리고 이거 아주 정성스럽게 세 부씩을 원판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게 혹시 받으신 게 선명치 않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목사님 보고 원본 좀 달라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근데 이 에고엠이라는 7개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 생명의 떡이란 말은 에고에미 호 알토스테 두에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생명의 뭐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고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표현이 바로 에고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에고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에고엠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뭐다?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바로 에고에미의 7가지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좀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이 됐네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대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제육은 사실은 죄악 덩어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험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데 작년 이맘때가 아니구나. 재작년 11월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간 지 8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디로 옮겨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마음에 아주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웬걸
3일 만에 그 장로님이 다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 드린 거 우리 없던 거로 하십시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제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그 충격이 그날 밤 시간이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가중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한심도 못 잤다 그럽니다. 전 그래도 믿음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저기를 하다가 잤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저 왜 저러나 그럴지 몰라도 전에 목사님 하셨던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삽시다? 찬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할 때는 제 머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좀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 이후로 머리카락이 제 갈 길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그 전까지는 흰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밥도 잘 못 먹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집 창가에 있는 정원입니다. 저희가 11월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에 호접란이 하도 좋아서 작년에 핀 곳은 이거보다 크기가 더 컸어요. 근데 이 꽃이 활짝 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목사 거짓말도 잘 시키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 꽃이 8달을 피더라고요. 어떻게 8달이 피냐면 처음에 저 꽃이 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물을 이렇게 잘 줬어요. 그랬더니 꽃꽂이 사범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 옆에서 가지가 나요. 그래 또 펴요. 이렇게 해서 11월에 샀는데 그때 또 저희 집이 불이 났어요. 아파트가 한 3집 건너에서. 그래서 쫓겨났어요 또. 정말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 눈 온 데 소리 내리. 근데 이 꽃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는지 11월에 산 건데 이제 다른 아파트로 저희가 6월 달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까지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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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누구야? 여기 어깨를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암시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 호접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 꽃기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여기야 뭐 더운 데니까 그렇지만 저희 있는 데는 지난 겨울에 화씨 마이너스 10도를 갔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섭씨로 마이너스 23도라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은데 밖에 나가니까 볼 때 보니까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운데 이 꽃이 핀 거예요. 근데 이 꽃길이는 사철 피는 꽃입니다. 저희 집에 딱 피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이 꽃이 여기를 보시면 이 꽃에서 꽃 대공이 또 나와서 또 폈어요. 요거도 그러고요. 이게 2층으로 핀 거예요. 예? 올 한 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이재욱,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날 좀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자주 꽃을 들여다보고 저도 꽃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톨스토이의 책 제목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깊은 메시지가 사실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수록 듣는 분들에게는 어때요? 더 재미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71절까지 있어요. 이거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 며칠 택했다고요? 12이지 제자들. 그렇죠?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니라? 난 이게 왜 벌써 나오나 그랬어요. 떡 얘기하시다가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이 친구. 그러면서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어떻게 할 줄 알아라? 여기서 저는 영감을 얻었어요. 그 영감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는 12 중에 하나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오늘은 옆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 믿어도 되나? 화상을 좀 한번 보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땐 12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10이면 9은 팔아먹을 화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게 온전할지,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냥 웃으시네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포장을 아주 잘해서 그럴듯하게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우리하고 같은 교파는 아니지만 그분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 설교할 때 성령에 관해서도 뭐라고 썼냐면 나의 신앙 나의 간증이라는 책에 칼 바르트, 빌리 그리엄이 칼 바르트를 만났어요. 근데 20세기를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20세기가. 그런 놀라운 영감을 저는 그분의 책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들춰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요즘 아침 기도록을 쓰고 계신 조지 나이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며칠자냐면요, 교회지남 이후로 12일자입니다. 당신은 얼마를 받으면 마귀에게 자신을 팔 용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돈 5,000원에 팔 것을 사단은 압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5억 원, 아니면 수십조를 제시할 것입니다. 딱 한 번이면 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뭘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인생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따를 것인가? 이것이 유혹의 바탕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5,000원이면 점심 한 그릇 값이에요. 국수 한 그릇에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까짓거 뭐 절 한번 하지 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팔기를 원하지 않지만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세 번째 저주했습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수제자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거룩한 결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사경을 참석하신 로마린다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의가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건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구약의 대귀는 패럴리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았던 구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이게 꼭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제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시작.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들의 마음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344장 찬미를 부른 다음에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